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우리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52면에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나 또 우리 다음 세대들과 소통할 때에 세대 차이를 혹시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농경사회에서는 세대 차이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고 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주제도 비슷했고 관심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와 정보화 사회를 지나면서 직업이 다양해졌지요. 이제는 부모와 자녀가 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가 오히려 더 드뭅니다. 직업이 달라지니 관심사가 달라지게 되고 사용하는 언어도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세대 간의 간격도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자신들만의 세상을 만들기를 힘쓰고 있지요. 기성세대, 부모 세대와 같이 어울리지 아니하려는 그들의 특성이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문화를 만들고 자신들만의 언어를 만들고 아무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높은 울타리를 젊은이들은 세워갑니다. 이런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SNS죠. 처음에 젊은이들은 페이스북을 열심히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사용자가 많아지면서 부모 세대도 페이스북을 하고 심지어 스마트한 어르신들도 페이스북을 하게 되면서 점점 페이스북을 하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지요. 이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젊은이들은 더 이상 페이스북을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동했을까요? 인스타그램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또 인스타그램의 사용량이 많아지자 또 젊은 세대는 또 다른 SNS 툴을 사용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짧은 틱톡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성세대들과 함께 하기를 싫어하고 자기들만의 문화, 자기들만의 언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자기들만의 공간을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언어를 통해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른 세대가 들어도 도무지 이제 이해하지 못할 신조어들이 너무나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젊은이들은 자신의 특성과 또 자신의 것을 세상에 알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자기만의 것을 지키려고 했던 그들도 어느샌가 세월이 흘러서 어른이 되고 또 그들도 자기 다음 세대에서 세대 차이를 느끼는 반복적인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한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전도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이 간극, 이 차이를 이 전도자는 인생의 파도를 타며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참된 지혜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특징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 때 우리는 인생 앞에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특징,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특징들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전도자가 발견한 지혜를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특징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혜는 나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많으면 지혜롭고 젊으면 미숙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전도자는 젊다고 모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또 늙었다고 모두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청년이 늙은 왕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다라고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는 지혜와 어리석음을 나누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들을 줄 아느냐, 듣지 못하느냐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는 남의 말을 귀담아 들으려고 배웁니다. 반면에 늙고 둔한 왕은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들의 차이입니다. 젊은이는 경험도 부족하고 실패도 적게 해봤고 인생의 연륜도 짧습니다. 그러니 부족한 것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또 많이 질문하는 것이죠.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젊은 나이에 나는 이것을 다 알고 있어. 내 생각이 맞아 하면서 귀를 닫아버리면 그 사람은 나이는 젊지만 이미 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혜는 아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줄 아는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젊을 때는 인생의 선배들에게 배우면 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젊은 세대를 통해서 배우려고 할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도자는 물리적인 나이로 청년과 노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귀를 열어 배우는 사람이 청년이고 귀를 닫아 버리는 사람이 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식은 청년에게 배우고 지혜는 노인에게 배워라. 청년은 어르신들의 인생의 경험과 믿음의 지혜를 배웁니다. 반대로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의 새로운 기술과 시대의 변화를 배우지요. 이러한 배움, 서로 배우고 서로 존중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는 젊은이와 노인 모두에게 똑같이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더 크게 귀를 닫지 말라. 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닫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열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도 귀를 닫으면 금세 어리석어지고 노인도 귀를 닫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된다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귀를 열 때 얼마나 많은 지혜를 나타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늘 배우려고 하시고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려는 그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80대 중반 되신 장로님도 택시를 잡을 때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80대 중반의 어르신이 카카오 앱을 통해서 택시를 잡는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시대를 이해하려고 힘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배움을 놓치지 않는 분, 이런 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분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아직도 젊은데 누구의 말을 듣지 않으려 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성장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청년이십니까? 노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늙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귀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으면 젊은 세대라도 다음 세대라도 아주 어린 영유아부 세대라 할지라도 그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미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젊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른들에게 그 지혜를 배우기를 힘쓰는 자가 되시고 연세가 좀 많다고 생각하시면 젊은 이들에게 더 많은 세대를 이해하고 지식을 배우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배우고 서로 경청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이 보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귀를 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언제나 배우는 마음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영원한 권세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살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권세도 영원한 인기도 영원한 영광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왕이 백성들에게 박수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또 다른 왕을 세우고 그 새로운 왕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영광은 내일이면 다른 사람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도자가 보았고 전도자가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의 장관도 또 국회의원도 교수나 기업의 대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가 곧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내가 쓰던 책상에 다른 사람이 앉아 있고 내 명패가 걸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이 붙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강의하던 강단에 다른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게 되고 내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다른 사람이 사장님, 부장님 소리를 들어가며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왠지 서운함도 들고 공허함도 들고 그러한 마음이 들지만 전도자는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레이저가 쓴 황금가지라는 책에 내미숲의 왕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미숲은 왕을 결정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 숲의 왕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칼을 들어서 현재 왕에게 가서 그 왕을 찔러 죽이게 되면 그 죽인 자가 그 다음 왕이 되는 것이 내미숲의 왕의 법칙입니다.
한 사람이 칼을 들고 갑니다. 이전 서 있는 그 왕을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숲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왕을 죽인 자는 왕이 된 순간부터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질문입니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할까요? 한 1분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불행할 것입니다. 왜요? 그때부터 누군가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염려가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걱정이 쌓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왕은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할 것입니다. 낮에도 칼을 놓지 못하고 숲을 서성거릴 것입니다. 흠칫흠칫 뒤를 돌아볼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그러했던 것처럼 누군가가 자기에게 칼을 들고 자기의 몸에 칼을 꽂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는 왕관을 썼지만 평안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졌지만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불안하고 지키려 할수록 두려운 것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왕도 내일이면 물러나고 오늘의 영광도 언젠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잃었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영원한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의 영원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놓은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우리가 가정에서든지 우리가 직장 일터에서든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겨졌습니까?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그러나 그 맡겨진 그 사명이 다른 사람에게로 넘겨갔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입고 있던 옷이 다른 사람에게 입혀졌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인생의 질서입니다. 조금 더 일찍 떠날 수도 있고 조금 억울하게 내려올 수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정하신 길은 모두 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권세를 가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의 손에 힘이 있으십니까? 그 힘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오늘 나를 향해 울려 퍼지는 박수는 내일이면 다른 사람을 향해 박수가 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인기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자가 발견한 인생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정해진 운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판단합니까? 세상은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요. 그 사람의 형편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금수저다, 누구는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부모의 환경에 따라 자녀의 삶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볼까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생각나는 한 사람 있습니까?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좋은 환경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요셉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요셉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인생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너무 쉽게 자기의 인생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을 바라보고 내 상황을 바라보고 내 현실을 바라보고 나는 흙수저라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나이에 뭘 새롭게 시작하겠냐고 나 자신을 평가절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젊다고 다 가능성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젊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나이가 들어도 청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들어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갈렙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그는 성취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들어 세우셔서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이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지영 목사님의 페이지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담겨 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라도 최고의 책이다. 담겨 있는 이야기가 최고라면 구겨진 종이라도 최고의 책이다. 여러분, 우리는 몸이 늙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길 수 있고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 늙지 않습니다. 내 몸이 낫는다고 하나님까지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지친다고 하나님이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으로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마치 구겨진 종이와 같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책으로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소년이 피곤하고 장정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여러분 삶에 다가오는 문제들만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한 하나님을 붙드는 자, 그러한 은혜의 손을 붙잡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의 섭리를 풍성히 누리며 그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는 인생으로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말해 줍니다. 첫째, 지혜는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둘째, 영원한 권세는 없다. 셋째, 하나님 안에서는 정해진 운명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포기하라 말하고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말하고 이제 하나님 아니어도 다른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인생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항상 여십시오.
은혜의 말씀에 귀를 항상 여십시오. 그리고 항상 여러분의 눈은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도자의 지혜를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경험한 그 놀라운 지혜 이상의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히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